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끝을 보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 마라나타 미션을 모든 교회에 마음껏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실시간 화상으로 들어온 교회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은혜들이 넘쳐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들이 더 깊이 뿌려내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굉장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또 뭘까?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왜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할까? 특히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꾼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랬고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계시라는 말이고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기존 신자들 중심으로 제자들을 찾아 세웠지만 결국은 이 비밀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전파하는 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또 의미는 뭔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부분의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축복을 좋아하지 나는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모든 전도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굉장한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고 왜 이걸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고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고 경제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고난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이런 답을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말이 그릇 행하는 쪽으로 갔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고요. 똑같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굉장한 유익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세 가지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 때문에 와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신데 왜 고통이 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내 인생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단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1조를 좀 똑바로 안 해서 안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조금 치우치고 살아서 그런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공격했던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죄 때문에 사실은 고통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을 때,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시달리는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이라든가 막 참지 못하고 강박증이라든가 분노를 내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내 기분이나 환경이나 상태나 어떤 상황 조건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목욕탕에 좀 가보셨습니까? 목욕탕 가면 저도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깡이 좀 있어가지고요. 암만 뜨거워도 이렇게 뜨겁다는 소리도 안 내고 딱 들어가요. 보통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뜨거운 줄 알고 들어왔다가 발목 잠가놓고 뜨거워 확 나가버려요. 뜨거워. 야, 저 사람 굉장히 독하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빨 딱 깨물고 또 찬물로 확 들어가요. 근데 재미나죠. 뜨거운 물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푹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참아내는 게 있어요. 또 한정탕도 막 습식으로 막 뜨거운 김 나오는 거를 받아야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이제 아주머니들도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얼굴이 벌개지도록. 저도 예전에 그 스팀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 정했어요. 저 아저씨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 근데 이 아저씨가 엄청 독한 아저씨요. 안 나가는 거예요. 5분, 10분이 됐는데 제 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벌개졌어요. 그래도 이게 또 괜히 엉뚱한데 생명을 걸어가지고 저 아저씨가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네요. 자존심을 꺾고 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나가려는데 아저씨가 쑥 일나더라. 그러니까 나가는구나 했더니 일났더니 하면서 안 나가요 또.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지? 근데 좀 있더니 씩 나가시더라고. 근데 또 남자 또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이 뭡니까? 곧바로 따라 나가면 좀 그러니까 한 30초 쉬알리고 나가야 되겠다고 30초를 세고 나갔어요. 이건 나가가지고요, 샤워하고 살을 보니까 온 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겋게 익어가지고 괜한데 생명 걸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뜨거운데 버티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데 잘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도 못 버티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체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도 많이 있죠.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셨다고 일하고 오셨는데 그거 뭐 너무 뜨거워갖고 숨까지 콱콱콱 막히는데 거기서도 잘 버티는 사람이 있고 조금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 똑같은 경제 문제고 남편 환경 문제가 와 있는데 그걸 고통으로 고난으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시달리는 분들이 보면 말씀 놓치고 있을 때입니다.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수준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틀을 가지고 버틸 때 이게 고통이 또 돼버려요. 또 고난이 왜 오느냐?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와 사단의 미혹과 공격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또 우리의 강점이 뭔지 어디를 딱 건드리면 영향력을 굉장히 잘 받는 줄 알고 딱 여러분들에게 그 부비 트랩처럼 딱 건드리면 빵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다가 막 지뢰 같은 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굉장히 그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눈치 못 채면 모든 게 고통이 돼버려요. 모든 게 또 시달림이 돼버려요. 모든 게 문제가 다 된다니까. 날씨 좋은 것도 문제가 되고 비 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돈이 많아진 것도 문제가 되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되고 이 모든 조건들이 고통과 고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말세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완전한 축복받고 각 분야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안 했습니다. 아니, 말세 때 축복받고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돼야지 이게 축복이지. 근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또 중요한 전도자들은 말세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특히나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약속을 잡고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사단의 공격, 수많은 죄와 저주의 문제, 수많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요즘요, 형제가 형제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보험금 타려고 부모 죽이고 이런 시대가 와버렸고요. 심지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냥 미움 받는 게 아니고요. 뭐 남편 밥을 똑바로 안 해주고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맞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뭔가?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도 생기고 형제 자매 축복받고 어머니 아버지 축복받고 자식이 축복받고 전토 땅도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걸 다 버린 자는 그래요. 이걸 버리라네.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축복을 100배 받으면 좋은데 또 무슨 핍박을 또 겸하여 받으라고 하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이 특별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고통이 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허락해 놓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욥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 내 딸은, 내 아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허락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참 이게 이제 믿음과 현실, 신앙과 삶 이런 갭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시달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 핍박 안 받습니다. 모든 종교가 좋은 것이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몰몬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무속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있고 천부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있다. 각각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면 핍박 안 받아요. 자,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자, 하나 되자, 통합하자, 연합하자, 조화롭게 살자, 균형 있게 살자, 절대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왜 고난을 받게 되느냐? 기독교의 역사 자체는 박해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로 늘 이어졌거든요. 피로 물들었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필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고난받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럼 불교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모슬렘이 또 싫어하고 이빨 갈게 돼 있고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딴 종교도 좋은 거지 왜 자꾸 예수만 그러냐.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필연성 때문에 당연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필연성 때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과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활딱 뒤집어지는 것이고 모슬렘들도 난리가 나는 것이요. 마호메스를 안 통해? 야훼 하나님을 바로 자기들은 만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만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절대성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그 핍박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 핍박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증거되면 결국 당연하게 끝이 온다. 이렇게 선포하고 뛰기 시작하면 또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유일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강조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강조하지 마라. 교회 이름도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 말고는 강조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아니다. 요셉도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요셉을 승리케 만드신 분, 모세를 승리케 만드신 분, 아브라함을 승리케 만드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러면 또 싫어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빨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될 시급성을 가지고 뛰면 또 핍박받는다니까. 너그만 전도하냐? 뭘 그렇게 막 하려고 난리를 치느냐? 아니요.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만 가지고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 시대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함께 완성할 주의 종과 교회와 수많은 선교사들과 중심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함께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너무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고난은 왜 받으신 고난입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시작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의인으로서 나무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정령 죽어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전 인류의, 여러분들과 저의
수치와 능력과 더러움을 덮어주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 때문에. 왜 고난이 온다고 그랬죠? 사단의 미혹과 공격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잉태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고, 이때부터 수고해만 먹고 살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집착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두들겨 펴는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믿고 사탄의 말을 믿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망하게 돼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 거라니까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모든 환경 문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그 사업 때문에 온 가족이 또 망하고 영향력 오게 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고난을 예수님이 신이 다 담당했다니까. 심지어 이제는 땅이 가시덩풀과 엉겅퀴를 내면서 환경이 대적하는 환경의 오염이 되고, 심지어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짐승 수준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 문제 오게 됐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대리 총치권자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받은 존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존재가 흙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전에 그 유종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당대 세계봉학위에서 서울대 출신으로 음악 만드는 분이 전에 중남미 사역 가기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화장터에서 한 1시간 반 만에 그 시체를 태워서 조그만한 그 납골당에 들어가는 항아리에다가 집어넣는데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보관 상태로 된다니까. 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이제 지어줘야 돼요. 짐승처럼 이름 지어줘야 되는 수준으로 전락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사실은 오게 됐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때라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천사들을 통해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니까.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 전 인류의 지금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분에게 다 덮어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예 죄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 수치, 음란, 타락, 저주의 부분을 완전히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덮어씌워 버렸다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다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양하였거늘.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고난을 다 담아내셨다니까.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는 죄로 삼았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결정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죄 자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왜 쳐다보지 않았냐? 이제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추악하고 더러움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버린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려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우리를 만들었대요. 막 남도 비방하고 남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모함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의 막 세상 습성들이 쓴뿌리가 남아있는데 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대요. 참 부끄럽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거늘 율법 때문에 오는 저주 대부분 이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율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로 갑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갑다. 아이고 내가 그때 11조를 온전히 드렸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갑다. 아이고 내가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전부 율법으로 돌아가는 수준으로 가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셨다. 속량하셨대요.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사 이 저주를 다 받으셨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낮아지셨고 피조물이며 죄에 물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빌라도가 막 예수님 뺨도 치고 얼굴에 침도 뱉더라고. 그 수치와 능력, 심지어 옷을 다 찢어 벗겨가지고 나무에 못을 쳐서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다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견디셨어요.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니까. 왜?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할 모든 정신적, 육신적, 시달림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았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대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받아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100%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고통을 받아내고 이 고통을 갖다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나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려도 완전 뒤집어지는 거고, 이놈 저놈 다 죽인다 이러고 달려들고 싸우고, 그냥 내 마음, 내 중심 조금만 오해만 해도 난리치는 게 우리 수준인데, 아예 모든 사람의 조롱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다 받아내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말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십자가 안 져도 충분히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사단의 승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사단이 승리했구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구나. 사단도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끝났겠구나. 그래서 아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사탄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살려내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단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참된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니까. 할렐루야. 완전한 그리스도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영광과 권능을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굉장한 비밀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지극히 높였죠? 100% 복종하고 100%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다 꿇어버린 이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내 딸이 반에서 1등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성도 숫자가 100명 되면 잔치가 벌어지고 1000명 되면 잔치가 벌어진다고 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온 구원이요, 그냥 툭 던져준 구원이 아닙니다. 아, 나 너 해라고 툭 준 게 아니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우리에게 온 구원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과 조롱과 고난과 모든 걸 다 받아내서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성취된 구원입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가치 있고 굉장한 겁니까?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120문도에게도 엄청난 축복들이 와야 되는데 더욱더 큰 환난과 더욱더 큰 능력과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더 많이 순교를 당해버려요. 아니,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현실 상황은 보면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돌 맞아 죽고 스데반은 아예 순교까지 당해버렸어요. 이상하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합당하게 된 나다.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를 다니면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야. 아이고, 당대 세계복음화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능력받는 일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엄청나게 큰 환난이 오고 엄청나게 큰 능력을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고 세례 요한이 죽고 막 핍박자들이 죽고 스데반이 죽어나가는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지금 우리하고 참 다르죠. 뭐 죽어나가는 것도 없는데 도리어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보다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 버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야죠.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로마 감옥으로 달려갔을까요? 왜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안 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막 축복받고 응답받고 집 사고 땅 사고 사업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에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럴 수 있습니까? 최고의 전도자라면 시대적인 축복받고 시대적인 경제 축복,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았다니까. 평생을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대부분이 다 바울을 다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울 때 떼놓고 가야 된다고 싸웠던 그 마가를 나중에 또 불러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의외로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전도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함께 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만 남아있고요, 나와 함께한 자가 이제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제자도 힘이 아닌 거예요. 환경 조건도 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힘이 아닌 거예요. 남편도 힘이 아니고 아내도 힘이 아니고 자식도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최고의 전도자, 시대를 살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응답받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핍박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그 인동장 씨 집안에 또 보니까요, 역도 선수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우리 인동장 씨 집안이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힘 좀 쓰는 집안인 것 같아요. 여성미라고는 하나도 없죠. 울그락불그락하고 힘도 세고.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하고 딱 대보면 이 한쪽은 완전 여자인데 한쪽은 완전 남자보다 더 막 약간 여자 산적 비슷하게 등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운동을 딱 보면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가장 좋은 몸, 좋은 조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장미라는 역도하기에 가장 좋은 배와 팔뚝과 허벅지 굵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김연아에게 역도를 시키고 장미란에게 피겨 스케이팅을 시키면 이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나탄 미셔널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왜 이렇게 현장을 움직입니까? 왜 이렇게라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습니까? 말세 때 핍박 시대가 오고 고난 시대가 와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모슬렘 안에서도 북한 안에서도 인터넷만 되면 예배 다 할 수 있어요. 이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의 비밀이라니까. 우리는 앞으로 200개가 넘는 나라마다 연결해서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거고, 금요일 날에도 포럼 했지만 지금 잭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앤드류 선교사님 계속 메시지 나누고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루마니아 교회 크리스찬도 연결돼서 만나고 있고,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정미령 교수님 계속 지금 이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영국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지만 빨리 유럽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문들이 본격적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 전 세계 교회들을 깨우고 전 세계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깨워서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목양적인 형태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응답이 오는 시간표도 오겠지만,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다 넘어섰어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여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유대인한테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이름이 악한 이름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다. 그들이 불신자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갖고 있는 자 같으나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고난을 더 받고 싶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고 싶다. 그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더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축복받기를 원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더 채우고 싶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대 한국 복음화를 하는데 당대 부산 복음화, 당대 울산 복음화, 당대 시흥 복음화, 당대 수원 복음화, 당대 청주 복음화를 하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왜 오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다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가노라. 5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계속해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이고 나와 함께 축복받아라 그래요. 아멘 그럴 건데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거 그거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많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이 왜 오는가? 이 고난의 의미는 뭔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응답, 참된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과정이 이 고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산모가 엄청난 진통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특히 막 출산하기 전에 막 하루 종일 20몇 시간을 그냥 배가 아파서 뒤틀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물론 또 키우다 보면 엄마한테 대들고 말도 안 듣고 막 합니다만은 이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한 명의 제자를 세운다?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 사단에 얼마나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제자 한 명이 일어나면 그 도시가 살고 그 학교가 살고 그 나라가 사는데, 제대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뿌리내린 교회가 하나 쓴다면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질 건데 가만히 둘까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공격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이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압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까 단단한 철로 만든 칼이라든가요, 중요한 어떤 물건은 엄청나게 불을 달궈서 두들깁니다. 두들겼다가 물에 담갔다가 다시 불에 달궈서 담금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용도에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두들기지 않은 칼은요, 무뎌가지고 금방 날이 가버려요. 그러나 수많이 불에 담궜다가 두들기고 물에 담궜다가 두들기고 또 불에 담궜다가 계속 단련시킨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이런 칼은요, 보통 칼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세워서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제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공격과 고난과 고통들을 어느 정도는 허락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님이 아들, 딸을 갖다가 징계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과 딸로 키우기 위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 없이 키우는 아들은 없다. 징계 없다면 사생자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고난과 징계나 어려움이 올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지 않아도 그 고난이 축복과 응답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심지어 시간 그 고난, 고통, 환난, 핍박이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대 세계복음의 끝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인할 수 없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 된다면 죽는다. 내가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니엘은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어떠한 상황 조건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처럼 정시기도 한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 그대로 현실 상황이 안 맞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빌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멤버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이것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너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의미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모르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될지 안 될지 전혀 생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남은 고난, 이 고난이 왜 오느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오는 고난입니다. 잠시 당하는 상황 현실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이 풍성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뛴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는 누구냐? 어떤 상황 조건,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과 모든 환경 조건이 틀려도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찬송과 영광과 종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죠?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왜 물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죠? 거기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겠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갑자기 이런 찬송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현실 상황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당대 세계복 완성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조건도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로 돌려드리는 최고의 응답이 되도록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부산과 울산과 시흥과 청주와 수원을 복음하는 당대 세계복음의 센터의 자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역 현장을 변화시키고 영적 싸움하며 일주일 동안 또 현실 상황 조건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생명운동,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운동,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운동의 맛을 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의 66권의 완전한 성취의 방향인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찬함하면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 상황 조건에 오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현실 상황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참된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바꾸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응답으로 변화시켜서 누리게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